4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계속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뉘는 분기점이 되는데, 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 더욱더 결의에 차 있어 보이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제껏 새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가 하면 중풍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주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권위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셨기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리라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황제의 도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리라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하심은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시겠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주님은 그 길을 제자들 역시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말은 제자들이 그래서 매우 풀이 죽어 슬퍼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1절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질문 형식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뉘앙스에는 주님께 마치 항변이라도 하고 싶은 이 제자들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아니 주님, 그러면 도대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까? 이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큰 자 혹은 위대한 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선교회인 파이디온 선교회 등 많이 들어왔던 용어죠. 그런데 이 용어는 헬라어로 어린아이를 지칭합니다.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란 당시 사회적인 중요성이나 영향력이 적은 자, 하찮은 존재와 같은 의미인 셈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존재인 어린아이 파이디온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아마 turn to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서라,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들, 아니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지요. 전쟁이 나면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오늘날에는 그 각종 범죄와 학대의 대상이 되는 어린아이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 나아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황제의 도시 앞에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 큰 자, 위대한 자였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새벽 말씀에 자주 썼던 그 기득권이라는 용어가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과는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목자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한 길 잃은 양을 다시 되찾을 길은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캐나다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전의 사역의 모습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담임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교회가 부흥되도록 안간힘을 썼는데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마치 이 세상이 추구하는 크고 위대한 것에 집착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전의 모습들 속에 감사함도 많지만 반면에 후회도 반성도 아쉬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건 교회가 더 크고 위대해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 그 교회는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크고 위대한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연약한 이웃과 국가와 나아가 인류와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요. 오늘 왕이신 예수님이 천하디천한 모습으로 천하디천한 이곳으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일을 하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사역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지금 갈망의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의지를 발휘하여 방송을 들고 지금의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리고 계시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하나 이어져 갈 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계속 이어지며 계속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하루의 일과 중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한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오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연약한 가족들과 이웃들, 나아가 국가와 온 인류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든 마음을 나누는 헬퍼든 물질로 선교를 하는 일이든 어떠한 모습들로도 저희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위대한 것을 향한 욕망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